또한 세례자 요한을 모든 인간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자들 중에서도 가장 큰 인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라, 내가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라고 기록된 바로 그 예언자다. 즉 예수님의 길을 닦아 놓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서 먼저 파견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 중에서 가장 큰 인물일 뿐 아니라 예언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예언자다라고 이렇게 요한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자 요한은 나자렛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인해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그렇게 들어 높여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세례자 요한은 모른 채 죽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바로 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인간 중에서 가장 큰 인물이라고 하신 이 세례자 요한보다도 더 크다고 하시는 하늘나라의 가장 작은 이들, 이 가장 작은 이들은 또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 무기력하게 보이던 예수님이지만 그분이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던 후대의 사람들, 예수님이 가신 완벽한 낮춤의 길이 바로 우리 인간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그분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것을 모른 채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지 보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느님이 인간 세계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바로 우리들이 nicht irgendjemand, 어떤 somebody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하늘나라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세례자 요한한테는 당신이 오실 길, 당신이 가실 길을 미리 준비하고 닦아 놓으라고 분부하셨지만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 그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세례자 요한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 그 길은 당신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닦아 놓으신 셈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이 세상에 완성하실 그런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방법은 다르지만 2000년 전 세례자 요한처럼 끝없이 질문하고 찾고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요한이 몰랐던 일, 하느님께서 보시는 알곡과 쭉정이가 인간의 눈에 비춰지는 알곡과 쭉정이와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통용되는 합당함과 부당함의 개념이 하느님 나라에서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 이상 찾아 헤매고 방황하지 않아도 되고 하느님이신 메시아,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께 걸고 있는 우리들의 희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이 같은 우리들의 희망이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온갖 모함, 권력 다툼, 전쟁, 언제나 불의가 승리하는 듯한 그런 부조리한 힘의 논리, 200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도 고쳐지고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과연 이런 방법으로 하느님의 나라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종종 의심을 품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메시아, 사랑이라는 정말로 한없이 맥없어 보이는 방법 이외에는 아무런 무기도 없는, 방법도 없는 그런 기가 막히는 메시아를 믿어도 될까 불안해합니다. 어쩐지 예수님 말고 다른 무엇으로 또 다른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보겠다고, 자기 스스로 구원받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느님을 등지기도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허상을 따라 헤매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안 하는 것보단 나을 테니까,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테니까 라는 마음으로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는 나오지만 믿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자기가 정해놓은 방법으로, 유리한 방법으로 믿기도 합니다. 심지어 기도마저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빌어서 하느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도록 그분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의 모습과 우리 자신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다간 수많은 무명의 선조들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서 힘의 논리 대신 이해하고 감싸주면서 악을 악으로 갚는 대신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화해와 평화를 위해 살았던 것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바오로 사도께서는 로마서 4장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는 것. 그리고 로마서 8장에는 또 이렇게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희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풀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미 이루어져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을 바라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희망은, 아니면 이 희망을 통한 구원은 우리들의 업적이나 행위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당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거저 나누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믿게 해주는 사건이, 우리가 세례자 요한보다도 더 행복해질 수 있게 된 사건이 바로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 즉 성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 기다림의 시간, 이 대림절이 기쁘지 않을 수 없고 성탄을 기뻐하면서 서로에게 축하의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말이면은 올해도 또 성탄을 맞이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55번째 성탄이 됩니다. 저는 성탄을 축하하는 일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게 저를 깨우쳐 주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면서, 이제 제가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성탄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맞이하는 모든 성탄도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축하하는 그런 성탄으로 맞이하고 또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 그 기쁨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실 것을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하느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림절은 하느님과 만나기 위해서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두고 앞으로 마중을 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다 접어두신 채 오로지 단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좀 더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성탄 한 번만이라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하느님께 그분의 크신 자비와 사랑에 깊은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약속을 마음껏 기뻐하면서 서로를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과 기도문 몇 개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오 하느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정녕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안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께 무엇을 드린 적이 있어서 그분의 보답을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과연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로마서에 있는 하느님 찬미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이 내 왕관이고 땅이 내 발판이거늘 너희가 어디에 집을 지어 나에게 바칠 수 있다는 말이냐? 어디에다 내가 쉴 곳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냐?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었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을 모르느냐? 내가 어여삐 여기는 사람은 가련한 이와 넋이 꺾인 이들, 내 말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면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은사이옵니다. 저희가 찬미를 드린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더 커지시지 않는 것처럼 저희의 찬미가 없어도 아버지께서 초라해지지 않으심도 압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버지께 찬미를 드리는 것이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저희의 구원에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아멘.